이것이 복음이다. 부활한 다윗 솔로몬.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주님이 내 대신 그걸 짊어졌으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어서 천국이 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에 가서 세 가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너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성령님이 지금도 이제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고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근본적인 마음으로는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사무엘하 6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사무엘하 6장의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뭐라고요?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겉사람, 이제 화려한 겉사람으로 예배 드릴 거냐, 아니면 단순하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순수한 그 속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겉으로 화려한 법궤를 보는 것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막 찬양하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영이신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조용히 예배 드리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법궤를 이제 수레에 싣고 오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멸망을 하게 되니까 겁이 나서 이제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베데돔 집으로 가게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오베데돔 집이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다시 성으로 이제 오게 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법궤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전쟁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예요. 전쟁의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신갑주를 입고 또 빛의 갑옷을 입고 뭐 이런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법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법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라.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잡된 생각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법궤니까 그것이 있으면 승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그게 있으면 승리한다는 말이니까 전쟁할 때는 옷이 필요하니까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로마서 13장 12, 14절에는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으면 너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 입으면 승리한다 이러죠. 전신갑주. 그러니까 빛의 갑옷이 전신갑주고,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법궤라는 얘기고요. 그 법궤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우리가 싸우러 나가자, 또는 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법궤도 아니고 빛의 갑옷도 아니고 전신갑주도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건데, 그게 뭐라고 풀어서 보면 언약궤라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승리한다고요. 예,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건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만 외치면 되게 승리한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미련하고 뭐 무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미련하다, 소경이 되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지혜롭게 되었다, 눈을 뜨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라 하냐면 이제 빛의 갑옷이라, 이제 전신갑주다 이러는 거예요. 빛의 갑옷이면 뭐예요? 뭐가 반대예요? 어둠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가려져 있잖아, 안 보이잖아, 모르잖아. 근데 빛이라면 열려져 있잖아, 눈을 뜬 거잖아, 깨달아진 거잖아, 그죠? 그걸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이 뭐지 하면서 빛의 갑옷을 막 상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게 말씀이야.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걸로 위부터 아래까지 그리스도의 옷으로 무장하는 거, 이걸 전신갑주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들도 다시 말하면 법궤를 통해서 네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라는 말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빛과 함께, 그 전신갑주와 함께 네가 있으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 6장 15절에 나타나는 법궤가 이제 입성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춤을 추면서 하니까 누가 비웃었다 그랬어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비웃었다. 근데 원래 다윗의 아내니까 다윗의 아내로 살아야죠. 근데 이 사람은 꼭 사울의 딸로 살았다고요. 사울의 딸로.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로 있었으면 괜찮은데 사울의 딸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다, 향락을 즐기는 자이다. 배가 이제 임신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배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제 반대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에베소 5장 18절에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이제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지만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죽어 있으나 진짜 죽은 자가 돼야 되고, 그렇게. 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미갈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순수하게 법궤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갈이라는 사람이 작은 신의 개울, 담는 그릇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야콜에서 나왔어요. 이게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능력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미갈이랍니다. 미갈이 실패한 이유가
자기가 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좀 경망스러운 거예요. 아이, 그래도 저건 아닌 거 아니야? 저건 좀 잘못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속에 진심은 미갈보다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진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진심을 본 거죠. 그 마음의 진심을.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영의 사람인 다윗을 쫓아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 30절 말씀해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 있다고 그랬죠. 성경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과 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이 동생이다 이렇게 알면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형이다, 너는 동생이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먼저 태어났다, 그리고 나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난 자가 인간, 땅에서 나온 인간이고요. 그 다음으로 태어난 자가 하늘에서 온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이해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 다르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라고 여러분이 혹시 얘기하고 싶다면 다르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규칙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규칙. 그래서 제가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태복음 21장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깨닫게 돼서 그 성경이 풀렸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흐름. 그래서 그 똑같은 흐름이라는 게 형 동생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땅에서 태어난 자, 하늘에서 태어난 자, 이게 딱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이 땅으로 내려온 걸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우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아담은 그대로 있고 두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나서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러는데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와 있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게 살아있는 혼입니다. 푸시케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이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두 번째 아담은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마지막 아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이게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이고요, 혼. 그리고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이란 예수님은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혼과 영을 구분해서 얘기한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살려주는 자니까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자는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때 되냐면 죽었다가 부활해야지 생명을 갖거든요. 죽었다가 부활한 생명을 가진 자를 살려주는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살려주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죽으면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진짜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과 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노력했다 또는 율법적으로 일을 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아담, 형이 하는 행동들이고요. 동생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 일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동생이 그렇습니다. 동생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다겠잖아요. 내가 그런 걸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몸소 그걸 담으시고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죽으셨다는 말이야. 나 대신 죄인으로 죽으셨다. 나 대신 소경으로 죽으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소경을 눈뜨게 하는 거예요. 나 대신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소경만 눈뜨게, 그러니까 눈 감았으면 뜨게 하고 죽은 자는 살려주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 대신 죽은 나를 위해, 소경된 나를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고요? 소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죽었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눈 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 니네 눈 감은 거야, 니네가 소경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나는 그 소경을 위해서 온 거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온 거야, 이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잃어버려야 구원받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말은 파괴됐다는 말입니다. 멸망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두 번째 동생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은, 두 번째 동생은, 네 동생은 나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삭개오를 구원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다녀요, 그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런데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파괴되지 않았으면,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으면, 그러면 주님이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버려서 못 오니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죽어버려서 못 오니까, 멸망당해서 못 오니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마리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어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가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그래요? 누구? 바벨탑 짓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려 했죠. 금송아지 숭배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려 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찾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안 찾는다고. 멸망시키고 찾는다고. 멸망됐을 때 찾는다고. 그래서 소경을 찾고, 죽은 자를 찾고, 이렇게 병든 자를 찾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한다. 이게 이제 주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라고 하는 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5장에도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형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과 동생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요 예가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너는, 이 말이 어떤 거예요? 얘야 이런 얘기죠. 근데 얘야 그럴 때 야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얘야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뉘앙스를 딱 봐도 얘야 이런 얘기죠. 주님이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다, 이 말 아니잖아요. 그렇게 경망스럽지 않잖아요. 말이 얘야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을 이게 안쓰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 네가 나랑 같이 있어서 다 네가 같이 나와 같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 동생이 바로 너인 거야. 이 동생이 너야. 같은 거거든. 아빠가 볼 때는 이게 같은 거야. 너는 따로 봤잖아. 응? 아버지 아들이 돌아와서 그래 다 놀고 자빠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놀고 자빠져서 그러다가 왔는데 뭐 이렇습니까? 이런 얘기했지만 얘야 네 동생이 왔잖아. 네 동생 너랑 같은 거야.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난,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리고 땅에서 태어난 너하고 하늘에서 온 나하고, 이렇게 둘이 하나인, 이게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동생, 그 아들이 너한테 온 거야. 그 동생을 영접해야지, 이거입니다. 얼마나 정확해요. 엄청 정확한 얘기죠. 그래서 형하고 동생하고 이걸 하나 연합시킨 겁니다. 하나로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 그냥 비유로 그냥 대충 얘기하려고 저기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면 전도 이른 양 찾기 해가지고 전도하고 하라고 그 얘기야. 그런 얘기가 아니, 그 정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이거는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그랬고요. 마르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가 아주 분주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았다, 이런 말이고요. 10장 42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그냥 말씀만 듣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야 뭐
좀 간단하게 먹자 우리. 그리고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리아가 좀 이렇게 좀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생각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였던 거고 마리아가 마르다였던 겁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그 열심이 바로 말씀 듣는 예배야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말씀 들었던 그 마리아가 나중에 이제 향유옥합 다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주님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게 이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 거예요. 장사하는 장사 아닌 거예요. 팔고 사고 이런 장사 아니고요.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마리아는 가만히 말씀 듣고 예배만 드리는 것 같았지만 자기가 진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죠.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그랬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못하겠어요. 주님이 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요, 날마다 죽노라. 그 바울을 따라가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요, 약한 것들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모든 어떤 생각들이 오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빛의 갑옷, 전신갑주, 말씀을 이제 충분히 준비한 그 언약궤를 사랑했던 그 다윗처럼 그 영의 사람이 돼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6장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사무엘하 6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법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정말 사랑했다고요. 그 법궤를 정말 사랑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사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사랑한 거죠. 원래 다윗이 어릴 때부터 골리앗과 싸울 때도 너는 창과 칼로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나간다 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사모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그 법궤를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7장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너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거야. 이런 약속을 왕이 받았다면 너의 왕권이 끝나지 않을 거야. 계속될 거야. 이거요, 왕이 얼마나 이 축복 말고 뭐가 더 있겠어요? 왕이 자기 대에서 그냥 너 끝나버리면 뒤에 없어. 그럼 그만큼 저주가 어딨냐고요. 근데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야, 너 법궤 사랑했지? 너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했지? 너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지? 네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뿌리.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가 되면요, 자손들이 점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고 시험 들고 이렇게 하는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금방 넘어지기 쉽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기도를 해놓은 게 있고 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많이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경험을 통해서 아마 이해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에게 약속한 건데, 다윗에게 누굴 주겠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말하면 솔로몬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주면은 어떻게 하죠? 성전 세웁니다. 그래서 함께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에 법궤 사랑하는 다윗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 솔로몬에 대한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자손이 믿음이 더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은 조금 약해도 믿음이 자손이 더 강해지고 그 밑에가 더 강해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엄청 많았는데 자손이 믿음이 적어지고, 그 다음 밑에는 더 나중에 믿음이 툭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요, 그 집안은 몰락하는 집안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믿음이 아버지보다 아들이, 그 아들보다 손자가 더 믿음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이 견고하게 그 믿음의 뿌리가 되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손들도 다 복받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복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 그밖에 더 있어요? 다른 게 없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약속했냐면 다윗의 씨를 약속했습니다. 다윗의 씨를. 물론 이미 자녀들이 많았어요. 다윗에게는 뭐 부인들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밧세바를 또 얻게 되었고,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아들이 나온 게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부인들이 있었어요. 있고 자식들도 있고. 솔로몬이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밧세바에서 나온 첫째 아들이 되는 거죠. 밧세바에게서 나온.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여기서 한 거냐면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솔로몬에 대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에 대해서 태어날 솔로몬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좀 알아야 되겠죠. 솔로몬, 뭐 간단해요. 솔로몬 평화입니다. 솔로몬이라는 게 쉐르모라는 단어, 이게 평화로운이라는 단어예요. 어디서 나온 단어면 샬롬에서 왔어요. 많이 알죠? 이제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이러잖아요. 샬롬이 안전한, 행복한, 안녕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거 따라한다겠죠. 안녕 하는 게 그게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친구들끼리는 안녕 그러고 어른들한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요, 샬롬 샬롬 이런 말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히브리하고 우리가 비슷해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샬람에서 왔어요. 이 샬람이라는 단어가요, 안전하다, 평화롭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샬롬의 신약적 헬라어 개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샬롬이라는 건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로는 신약에서도 평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평화가 있는데 그 신약의 평화라는 단어가 뭐겠어요? 신약의 평화의 단어 에이레네입니다. 왜 이리네?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가 신약의 평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샬롬이라고 그러고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게 지금 같다는 거죠. 같은 거잖아요, 내용이. 근데 구약에서 샬롬 할 때는 평안한, 안전한 이런 단어고, 신약의 평화라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보다 더 앞서는 게 있어요. 여기는 연합입니다. 하나됨. 요거를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되고 연합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평화라는 단어로 쓰는데, 평화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다 에이레네로 쓰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뭐 이렇게 평화해, 평안해, 안전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에이레네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나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에이레네라는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모르고 만약에 평화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진짜 그냥 평안한 평화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약의 평화는 구약의 샬롬인데 이게 에이레네로 표현했다고요. 그거는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그 이름표를 달고 태어난 인물, 이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끓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비드가 이 끓는 사랑을 열정적인 사랑을 갖는 게 이제 그 다윗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열정이 있다. 열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고 하나님도 열렬히 다윗을 사랑했다. 이게 이제 딱 맞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바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잖아요. 회개시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엄청난 잘못하고 엄청난 죄를 졌는데 그 자리에 바로 바꿔가지고 회복을 시켜서 아들을 주신 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온 것도 사실 다윗 때문에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 나온 것도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윗이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도 다윗을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끓는 사랑, 아주 팍팍팍 끓는 사랑을 다비드라고 그래요.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 내가 내 집이 있는데 하나님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 집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하는 게 너무 열렬한 사랑을 하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소원했다고요. 소망을 그렇게 가졌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자는 것이 편하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 집이 없으니까 너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근데 이제 돌아온 대답이 너는 못 져. 이게 이제 돌아온 대답이에요. 이걸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역대상 22장 7절부터 9절인데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평화하고 비슷하죠. 솔로몬의 그 성품하고 비슷합니다.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름까지 져줬잖아요.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해도 그 당대에는 위험한 일이 안 벌어집니다. 약속이 돼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 참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약속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약속 잘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약속했어요. 솔로몬이 아들이 나오는데 그가 이제 평안하고 성전을 그때 지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죠, 이 다윗 입장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짓는 거나 아들이 짓는 거나 똑같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그 자식 낳아보면 알죠. 여러분이 뭐 좋은 일이 생기나 아들이 좋은 일이 생기나 같잖아요. 좋은 일이 같으잖아요, 그죠? 똑같아. 다윗도 솔로몬도 같은 거니까. 그래서 다윗도 굉장히 기쁘다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왜냐면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너 성전 못 질 거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랬어요. 전쟁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럼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했다는 말은 제가 1번, 2번으로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줄게요. 어떤 건지 답해보세요. 십자가 아니면 부활, 어떤 거예요? 십자가죠?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솔로몬 평화라는 그런 말은, 자, 문제 또 나갑니다. 자,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죠. 평안해졌다, 승리했다, 부활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 어떤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솔로몬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의 삶을 둘이 사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고요, 하나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럼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죠. 여러분은 다 다윗 삶을 살고 싶지 않죠. 막 맨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힘들고, 나중에는 막 아들한테까지 막 쫓겨다니고,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그렇게 할 때는 왜 그랬어요?
밧세바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범죄 안 했으면 아마 쫓겨다니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그때까지도 쫓겨다니는 그 한탄스러운 인생을 사는 게 다윗이었는데, 여러분 다윗 살고 싶겠냐고. 다 솔로몬 살고 싶겠지. 그렇죠? 근데 인생이 다윗처럼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이 태어나면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난 뭐 원래 그렇게 사는 건 뜻이야 그럼? 나는 뭐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을 이 울타리를 이렇게 쳐서 여러분에게 그 성경을 두 개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는 형과 하나는 동생처럼, 하나는 아버지와 하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아버지 다윗하고 아들 솔로몬하고요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라. 그러니까 다윗은 십자가를 지는 솔로몬이고, 솔로몬은 부활한 다윗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얼마나 정확해요? 정확하죠? 네, 성경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막 열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때에서 이루어져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까지 이제 다 허락을 하냐면 재료도 준비하게 하고요, 그리고 설계도도 다 준비시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대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그냥 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도까지 다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재료도 다 다윗이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짓기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물론 재료도 이제 더 준비했죠. 그렇지만 이거를 진 것은 솔로몬이지만 준비는 다 다윗이 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그 부활을 주님이 다 준비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같이 동시에 가르쳐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려주셨다고요? 사무엘하 7장에, 사무엘하 6장의 법궤를 사랑했던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 말들이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솔로몬 아들이라는 솔로몬이 지을 수밖에 없었다, 성전이라는 것을. 자,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고요? 피 흘린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은 그때 성전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야 그 다음에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거를 다윗과 솔로몬이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걸 예수님이 나중에 그거를 죽음과 부활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교회가 세워지지 않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지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십자가의 통로를 통하여 부활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그 의미, 예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다. 자,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님이 다시 오셔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기 전에는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임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이에요. 3,000명 구원받으면서 좀 스케일이 우리보다는 좀 다르죠. 한 방에 그냥 개척교회를 3,000명을 해버렸으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좀 달라요. 개척교회보다 좀 다르죠.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는 문을 여는 순간 낭떠러지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요즘에 그렇다는데요. 예수님의 그 스케일은 좀 달라요. 개척교회 3,000명 스케일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에스라 성전이라는 게 있고 헤롯 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전은 좀씩 변천돼서 이렇게 있는데, 솔로몬 성전도 화려하고 에스라 성전도 화려하고 헤롯 성전도 엄청 화려합니다. 아마 가장 화려한 게 헤롯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 변천을 통해서 성전이 그렇게 다 화려한 성전들이었거든요. 금을 많이 입히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화려했다면 무조건 금을 피니까. 그러는데 그런 모든 화려한 성전이 실제로 만들어졌던 성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다 무너졌어요. 왜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자기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파괴되는, 죽임당하는, 잃어버려지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는 죽임당.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습의 성전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놔도 다 무너집니다. 그 십자가로 완성한 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게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이 이제 그 성령 자체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배는 뭐 다 헛방이 되는 거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지금 교회,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다 교회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떠나지 않습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건물들은 다 파괴됐어요. 그건 겉모습이니까, 육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도 죽임당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사람, 예수님의 속이라는 영, 하나님이라는 영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는 계속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죽는 거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죠. 똑같아요. 우리의 육체는 패해지고 우리의 속에는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겉으로 뭐 이렇게 무성하고 겉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진실한 마음, 그 마음, 마치 그 다윗이 그 춤을 추면서 주님의 그 법궤를 사랑했던 그 마음 있잖아요. 그거 보신다고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거 보신다고요. 그게 진짜 마음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의 21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23절 말씀에 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런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임마누엘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임마누엘 할 수 있겠냐고요. 못 한다니까.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거기 있는 그 장소만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만 임마누엘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임마누엘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다 아시겠죠? 교회들을 세우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어떻게 동시에 다 같이 임마누엘 하시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어느 나라든 다 같이, 어느 나라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임마누엘 하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뭐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이게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이 거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 영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진리가 된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배, 이게 성령이다. 자,
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화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거를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라고 했다고요? 에이레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지금 평화라는 단어보다 더 앞서는 해석이 어떤 거라고요? 연합이라는, 하나됨이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평화라는 단어하고 하나됨이라는 단어는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되면요, 가정이 하나 되면 평화롭죠. 가정이 깨지면 어때요? 불안하겠죠? 불편스럽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면 평화롭고요. 교회도 이렇게 하나 되면 어때요? 목장도 하나 되면 어때요? 평안하죠? 행복합니다. 서로요. 그런데 교회가 깨지거나 목장이 깨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고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죠. 썩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될 때 이게 서로 평안한 거예요. 솔로몬이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다윗이 있으면 늘 전쟁하는 거고요. 여러분 속에 솔로몬이 오면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면 십자가 전쟁이고 솔로몬이 오면 부활의 평화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부활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마음, 심령, 마음에도 주님의 에이레네가 그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됨, 그 말씀의 하나됨, 그 연합된 하나, 이거를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그 샬롬이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샬롬이 있어야 그게 천국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샬롬이 안 되고 이렇게 싸웠다, 미워했다, 분리가 되었다, 이건 뭘까요? 자,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서로 이렇게 생기가 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럽니다. 그럼 생명나무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찢어졌다, 반대가 되었다, 분리가 되었다, 나누어졌다, 이걸 어떻게 돼요?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진짜로. 오해 안 하고 계시죠? 다. 진짜 성경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 얘기만 해줘도 찔릴 사람 다 찔리고 받아들이는 사람 다 받아들이고요, 은혜 받을 사람 다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제 성경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샬롬과 에이레네라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고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연합하면 평화롭고요, 이게 생명을 누리는 거고요. 생명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들은 연합하고 공동체 정신이 잘 투철하고요, 그리고 서로 하나 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화해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평화하게 됩니다. 그게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의 평강의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 오잖아요. 그러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됩니다. 나누어집니다. 이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괴롭죠. 막 두렵죠. 불안하죠.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는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지금 지옥으로 살 거냐 아니면 천국으로 살 거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과 지금 에이레네라는, 샬롬과 에이레네라는 말이 지금 같은 건데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성전이 이루어진다 했죠.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이제 왜 그런지? 그 솔로몬이 와야 그게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뭔데요? 혼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두세 명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 예배 드린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 혼자 나가서 자기 혼자 나 예배 드릴 거야, 나 혼자 홀로 인생일 거야, 나는 독불이야, 장군이야, 뭐 이러면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혼자죠. 두세 명은요? 두세 명 한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두세 명은 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교회는요?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들이 모여서 있는 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설명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8장에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혼자 스스로 나 혼자 예배드리면 돼,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만 예배드리면서 이걸 교회라고 하죠. 난 저쪽 가서 그냥 귀찮아, 저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리기도 힘들고 쉽지 않아, 그냥 이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 예배죠. 그걸 가정 예배라고 그러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딪히고 괴로워도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깨지죠. 자기가 깨지면서 이게 밀가루 반죽처럼 자기가 가루가 되죠.
그래야 서로 섞여서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의 교회. 그런 여럿이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된 하나의 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모두 다 가루가 되셔야 합니다. 그 가루가 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평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솔로몬, 다윗이 부활해서 솔로몬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윗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솔로몬에 의하여 우리 교회가 형성된,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교회, 부활한 교회, 연합한 교회, 하나가 된 교회, 평화로운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주 안에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